무엇을 하고자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바른 것을 판단하고 결단하게 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불편한 것들이 생겨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잠잠히 바라봐야 될 때도 있고 잠시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돌파하고 나아가야 될 때도 있사오니 그 시기와 상황과 환경을 온전히 잘 분별하는 지혜를 통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반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당당하게 해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가 마음의 11조이며 삶의 11조인 줄 믿사오니 그 10의 구를 주께서 더 크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라 말씀 보는 날이고요. 제가 본문 책정을 1년치를 짜면서 잘못해갖고 어제부터 에스라 보는 걸로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오늘 볼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7장부터 10장까지 볼 건데, 오늘은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좀 읽도록 합니다.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함께 볼 본문은 1장부터 6장까지 조금 광범위하긴 하지만 빨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먼저 기도 부탁을 조금 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단톡방이라고 저희 교인들하고 그리고 우리 중보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린 건데, 제가 보고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맞으니까 보고 읽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카톡으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오전 8시에 기도하는 사람, 오전 8시에 수술을 하는데요. 아들을 가졌는데 지금 34주 됐고요. 34주. 근데 엄마가 자궁암이에요. 그래서 자궁암인 걸 알았는데 아이를 키운 거죠. 그 의사 입장에서는 자궁에 암이 생겼으니 자궁 적출을 하고 아이를 지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싫다. 아이를 키울 때까지 키워보겠다. 그러고서 버텼는데 의사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그 기간이 34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8시에 이제 수술을 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요. 제왕절개 수술과 더불어 바로 자궁 적출 수술을 같이 하게 돼요. 두 가지 수술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산모하고 아이의 건강이겠죠. 근데 엄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잘 버텨냈고, 감사한 건 지금까지는 그래도 버틸 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암이 얼마나 전이됐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암도 전이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서울대병원에서 오늘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가 너무 속상한 게 병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방이 불가능해요. 특히나 이런 중환자인 경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엔 전화나 이제 구두로 전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린 기도라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과정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남편 되는 분 이름이 심현수입니다. 심현수.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믿고요. 간절하게 아침 8시니까 시간 나실 때 8시에 시작할 때부터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래서 마무리되는 대로 제가 단톡방이나 내일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합니다.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수술 잘 끝나고, 그리고 암도 이왕이면 깨끗하게 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합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세 군 다 에스라가 지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지었다는 얘기도 하지만 하여튼 관련된 부분이 계속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인물들과 중요 사건만을 좀 살펴보는 걸로 봤으면 좋겠고요. 어떤 영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예언서로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역사서입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소선지서가 아니에요. 소선지서하고는 다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는 역사서입니다. 그 구분을 좀 해놓고 볼게요. 에스라 1장은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귀환의 이유는 이렇게 해놓죠. 에스라 1장 귀환의 이유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어라? 이 사람들이 왜 왔지? 더 정확히는 어떻게 오게 된 거야?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원상 회복됐지? 라고 묻는 거죠. 근데 그때 이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조금 길지만 쭉 줄 쳐놓을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 줄을 쳐놔야겠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거기다 줄 쳐놓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러면 이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레미야와 고레스라는 사람을 기억하겠죠. 과거에 있었던 예레미야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걸 시킨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저 나름대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쓰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할 때마다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움직이셔야 됩니다. 전 이 단어가 제일 멋진 단어라고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열심도 다하죠. 그러면서 그 열심과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방법을 찾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해결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실까를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안 움직여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직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쓰일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 절대 안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내 죄가 없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는 죄를 아예 제로 상태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내가 맡겨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멋진 거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가 알고 싶었던, 우리가 해결하고 싶었던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들이 귀환할 때에 궁극적으로 움직이신 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움직일 땐 반드시 동반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홀로 절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과거엔 예레미야, 현재엔 고레스. 과거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죠.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소위 전도라는 것을 받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움직이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까 기도 요청드린 것도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이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과 함께 움직이셔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처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할 것도 발견해서 떼내야 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시술로는 불가능한 것들도 그 의사의 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면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기도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나는 할 만큼 최선을 다할게라는 건 하나님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어 드리자는 얘기예요. 그게 예레미야와 고레스였던 거죠. 두 번째, 2장은 귀한 자들은 누구인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2장에서 굉장히 재미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사람들 이름, 자손의 이름 쫙 나오는데 유독 이 사람들이 눈에 걸려요. 누구냐면 3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제사장들은 2장 36절 거기다 줄쳐놓고 제사장들은 40장 뭐라고 되어 있죠? 레위 사람은 41절 참 제가 장이라고 그러는군요. 죄송합니다. 예, 36절 제사장들은 40절 레위 사람은 41절 노래하는 자들은 42절 문지기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다 뭐에 관련된 사람들이? 예,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 아도기엄 자손, 아스갓 자손 그러면서 각 자손의 이름을 쭉 말하다가 뜬금없이 제사장, 레위로 해야 한 사람들, 문지기 자손들 등등의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 얘기해요. 이 이유는 뭘까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성전을 완공하려고. 그런데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다?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제사장이 돌아오고 레위 사람이 돌아오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문지기가 돌아오는데 특별하게 43절에 이 사람들도 돌아옵니다. 43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느디님 사람들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이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기억나세요? 성전의 노예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노예들. 조금 말하면 성전의 종들. 이방 사람들인데 성전에서 물기로 나르는 사람들, 장작 패는 사람들로 사용됐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음 장 볼까요? 55절. 또 이렇게 나옵니다. 55절은 뭐라고 했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왜 굳이 표현을 해도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58절에
같은 부류로 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58절 모든 느비딤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 그건 무슨 말일까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요? 성전의 종들입니다. 막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들도 돌아왔는데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 이방인들도 솔선수범하여 돌아왔고 그들도 그 성전에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정작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이제 소위 기득권이 된 사람들 70년이나 지났으니 거기서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안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슬픈 얘기죠. 있는 자들은 또 거기 남아서 그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 했고 결국에 포로 귀환이 될 때는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 귀환 때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리고 그 성전을 회복한 자들이 돌아왔더라는 것을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이 누군지를 살펴볼 때 이 느비딤과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시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게 2장의 설명인 거죠. 그리고 3장은 이렇게 적으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한 이유는 기뻐하고 슬퍼한 이유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슬퍼한 이유는 죄송해요. 제가 이건 제 실수라 본문을 너무 많이 적어놨어요. 예, 사람들이 기뻐하고 슬퍼한 이유는 12절, 13절 잠깐 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빨리빨리 갈게요. 12,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2, 13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왜 그랬을까요?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슬퍼하고. 슬퍼한 사람은 과거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은 새롭게 성전을 지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기도라고 봐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통곡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성소가 되어갈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고요. 4장 얘기 오늘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거니까 4장은 질문만 던져볼게요. 성전 건축이 막힌 이유는? 성전 건축이 막힌 이유는? 누가 막았고 그래서 왜 막혔는지 좀 이따 잠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5장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방법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방법은? 그래서 4장과 5장이 연결되는데요. 4장은 막은 이유가 나오고 5장은 시작한 이유가 나오는데 4장하고 5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약 16년의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시작된 건데 그리고 6장 얘기는 중요 인물은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요거는 좀 보겠습니다. 4장부터 5장까지만 먼저 볼게요. 오늘 지금 시간이 한 1, 2분밖에 안 남아서 여기 잠깐 하고 갈게요. 요것만 보고 내일 같이 한번 보죠.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거기에 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줄쳐놓고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렇게 줄쳐놓으세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 설명하고 내일 같이 나눠요. 사로잡혀갔던 자들은 유다와 베냐민을 얘기하고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은 유다와 베냐민 자손을 얘기하고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마리아인을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나 몰라요. 그냥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자손을 대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꽈놔서 이게 헷갈리게 해놨는데 근데 그렇게 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야 이제 설명이 되니까 똑같은 단어를 써도 이렇게 단어를 풀어 쓴 이유가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의 주축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라고 불렸고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은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고요.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 사로잡혀갔을 때 팔레스타인, 지금 말하는 이 유다 땅을 지배하고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유다와 베냐민은 강경하게 스스로 배교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갈지언정 자신들의 땅을 뺏길지언정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배교를 하고 혼합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땅을 빼앗기지 않고 그 땅에 살게 되었고 유다와 베냐민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끌려가거나 도망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잘했을까의 질문이 던져진 거죠. 누군가는 남아서 땅을 지키기 위해서 배교하고 혼합됐지만 누군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죽었더라. 그래서 그들 간의 싸움이 바로 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내일 잠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통곡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자리가 되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움직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의 죄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 온전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웅신의 폭을 확 열어드리시면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통곡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뻐합니다. 어떤 이는 과거에 영화가 있어서 과거에 기억이 있어서 슬퍼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앞으로 할 일이 있어서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통곡 사이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하오니 움직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딸이 집도하는 의사와 함께 오전 8시부터 시간을 보내야 될 터인데 사랑하는 딸과 그 뱃속에 있는 아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그 생명이 고귀하고 귀하오니 그 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수술이 깨끗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옵시고 또한 이 생명을 주관 자가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